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좋은 날에, 왜 좋은 날일까요? 바자회라. 바자회라 좋긴 하죠. 춘계 바자회 품목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3월 오전 집회, 또 청년 대학부 전도 집회 기도 부탁 명단입니다. 이 명단 보시고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또 카톡방에 또 올라와 있고 하는데, 형제자매님들의 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일깨울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올 줄 압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주님 임하실 날이 너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저희들, 결코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소욕에 치우쳐 주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자신의 속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같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 건지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여러 집회들 위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또 영혼 건지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허탄한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후일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병약한 가운데서 더욱 주님 능력 힘입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말씀과 교제 안에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일을 맞아 말씀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몇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있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몇 말씀을 읽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러면 시편 136장은 무슨 장일까요? 거기 시편 136편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감사라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3절 내용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그 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고린도 후서 이후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11절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셔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 전한 복음은 1절에는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라.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다시 보시면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까닭은 우리 죄를 위하여.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거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뿐만 아니라 계속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사도행전 13장입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그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말씀을 그 사도들이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벌레요 또 구더기인 인생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지옥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기대, 그들의 어떤 소망이 100% 이루어지는 기대입니까?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그 기대와 부흥, 소망은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금방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 홍정일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어봤는데 최근에 거기에 또 이런 예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살아가는데 그 한 예로 어떤 한 사람이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개미를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 개미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만들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개미를 춤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방송국에 가가지고 제보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름 좀 내보려고 이제 성냥갑 속에다 넣어가지고요. 가다가 이제 방송국까지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잠깐 들린 거예요. 식당에 들려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나오기 전에 이걸 또 식당 주인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성냥갑을 열어가지고 개미를 딱 내려놓고 주인장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개미가 있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주인이 이 개미가 왜 눌러버린 거예요. 7년 동안 고생한 것이 완전 헛수고가 돼버렸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가지고 7년 동안이나 그 참 개미를 갖다가 춤추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희한한 발상인데, 마치 세상 사람들의 노력,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런 계획들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살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사특한 자의 길은 결국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때 이 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학자들입니다. 역사학자, 의학자, 법학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책 제목까지 정해놓고 연구했던 학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는 그러한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책을 썼고 그와 비슷한 책들을 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한 교도가 그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와가지고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우디에 그 메카 메디나가 있죠. 그 회교도의 성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의 교주인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데, 당신들의 그 예수님 무덤은 왜 비어 있냐고. 그것이 당신들의 그 종교와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만일 하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또 여러 믿음의 일꾼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부 거짓이 되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부활을 믿고 그 증거를 받아들인 자의 믿음도 헛것이죠. 14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도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도 사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소망도 헛되고, 금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18절입니다.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소망도 없고 금세뿐이므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감히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옛날 로마 박해 시대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든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보면은 그 영화들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다 그리죠. 물고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형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다 그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고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발당하면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카타콤 아시잖아요, 카타콤, 그죠? 그 로마에 가보면은 여러 카타콤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카타콤을 가봤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카타콤에 갔냐면은 그 왕실의 어떤 한 사람, 왕족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카타콤이었어요.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카타콤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의연하게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가운데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기꺼이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그 로마 시민들 가운데 나중에 전도돼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왕족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세바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요, 어린아이 그 시체도, 그러니까 뼈 다 이제 썩어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시체들도 있고 많은 곳들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또 터키에도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는데 그 직경이 한 1.5m, 2m 정도 되는 돌문으로 딱 막으면은 바깥에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밑에는 지하로 수십 메타의 그 굴이 뚫려져 있고 그 안에 밑에 가보면 넓은 공간도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말씀을 전했던 그런 자리도 있더라고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터키로도 가고, 또 터키에 가보면은 터키의 그 암벽 같은데 거기는 좀 파면은 잘 파지는 것 같아요. 그 돌의 성분이. 그래서 그 돌을 파가지고 암벽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거하기도 했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런 말씀, 11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랬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바위 속에 뚫은 굴을 말하는 거죠.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엄청난 환난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환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환난이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감히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당시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용감히 죽음까지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용감히 죽음을 불사하고 살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부활이 없다면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죠. 그죠? 세상 사람이 결국은 현명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다만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이 땅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더 획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서 또 자기의 어떤 물질들을 자녀들에게 유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5절) (4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구체적인 이유가 이 12절과 같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독교 분파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주장은 이런 주장보다 더 엉터리인 거예요. 어떤 주장이냐? 당신의 결혼 상대자가 인간이든 개든 상관이 없다. 상대를 인간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주장보다 더 엉터리 주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든 뭐 중요하냐?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단지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요. 말이 거기서 그 다음 것이 나오면 안 돼요.
당신의 결혼 상대자가 인간이든 개든 상관이 없다. 단지 인간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로 반박, 예수님의 부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서가, 사복음서 있죠?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 쓰여진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은 AD 98년경에 쓰여졌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십자가 사건 이후 25년 이내에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런데 그 당시 불신자들조차도 이 복음서 기사에 대해서, 복음서 말씀에 대해서 반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백수십 년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말씀을 좀 변형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조차도 그들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해서 다 논박을 당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부활을 보고 증거했어요. 500여 명이 다 환상을 보진 않았겠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생명이.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당시였는데 이 기독교가 그냥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삽시간에. 이 로마 제국 반경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죠. 사도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도들, 또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유다하면 가룟 유다만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 말고도 여러 유다가 있는데 예수의 아우 유다도 있어요. 유다서를 기록한. 성경 말씀에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13장)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야고보와 유다, 바로 예수의 형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먼저 보기 전에 18절부터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였어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맞죠?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분명히 또 돼 있고 또 뒤에 유다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유다는 자기가 야고보의 형제다, 예수의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도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형제로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유다는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보면 7장 그 1절부터 잠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친속들도 미쳤다고 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또 유다서를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신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율법의 어느 정도를 지켜야 될 것인지를 그 문의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때 그 사도들의 수장, 사도들의 어떤 그 리더로서 있었던 분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야고보의 삶, 또 유다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고 초대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필요는 없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훔쳐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리고 시체를 만약 훔쳐갔다 하더라도 결국 죽고 부활하지 못한 거잖아요. 만약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러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많은 군병들을 통해서 든든히
지키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돌문의 그 무게가 한 1톤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1톤 이상. 1000kg가 넘어요. 1000kg가 넘는 그 돌문으로 닫아놨는데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들을 그 돌을 밀어내고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러한 것은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최소 2명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죠.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한 겁니다. 많은 돈을 주고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랴. 너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 왜 그 보초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시체를 도둑 맞았냐 그런 어떤 질책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니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된 거죠. 결국 분명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훔쳐갔을까요? 시체를 훔쳐갔다면 부활의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진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연구하다가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믿게 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가끔 들었던 사이먼 그린리퍼라고 하는 하버드대 법대 석좌 교수, 이분은 증거학의 아버지인데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랬더니 이분이 증거학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학의 아버지예요. 법학 박사고 교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연구해보고 알려주겠네. 연구를 한 겁니다. 법정 그 증거 기준으로서 복음서를 쭉 살펴보고 또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고 역사상 가장 신뢰할 만한 증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책을 몇 권 썼는데 복음주의자들의 증언이란 책을 썼고 변호사들과 판사들을 위한 증언 혹은 증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또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 기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무려 2년 동안 연구했어요. 어떻게 연구했냐? 혼자 연구한 게 아니고 2년 동안 역사학자들을 만나보고
의학자들을 만나보고 성경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저서가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서적부에도 있나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학자들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도 썼어요. 창조, 이 세상은 결코 그냥 어떻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된 게 아니고 창조된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그 책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무신론 기자인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다라는 책 제목까지 정해놓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던 것도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목격자들이 너무 많고 제자들이 변화된 것들, 제자들의 마음 변화됐잖아요.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던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법학적인 추론과 여러 역사적인 증거들을 결합해서 복음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원래 무슨 책을 쓰려고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다, 이 책을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을 썼냐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돌을 옮긴 자는 누구인가?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내용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무신론 변호사인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그 주장을 이제 내세우고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도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라고 하는 편결이 필요한 증거라는 그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그 학자들 또 교수들 뭐 그런 분들이 무신론 교수들이죠. 냉소적인 역사학자인 톰 라이트, 중국의 대학 교수, 소련의 공산주의 학자, 일본의 무신론 교수, 이슬람 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의 그 십자가형은 아주 잔혹한 그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증거들은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이런 책자들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 수백 명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 가족들까지 믿게 됐다는 것, 부인했던 가족들까지도, 야고보와 유다죠. 그 당시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따르는 어떤 지도자도 없고 정치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됐어요. 부활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분명히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악인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이 그 변사 더들로와 함께 벨릭스 카카에게로 바울을 고소했을 때 바울이 나는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 그거 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이 부활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제가 홀수절 읽고 짝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요. 제가 먼저 홀수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의 모습으로 혹은 흉측한 가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의 부활이 있을 걸 말씀하셨고 42절 내용에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는 건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씨는 육체죠.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도 다른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마음 내킬 때만 힘쓰는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용감히 살 수 있는 거야.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여행가가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미이라 속에서 말라 빠진 밀을 발견하고 한 움큼 주워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밭에 심었어요. 한 달 후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듬해 다른 밀 종자와 같이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 후부터 이 제닝스 브라이언은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3,000년 묵은 밀 알갱이에서 새 생명을 솟아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 3,000년 묵은 그 밀 알갱이, 말라 비틀어진 밀 알갱이에서도 새 생명이 움돋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시킬 수 없겠냐 하면서 전도하면서 힘있게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C.T.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계신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지만 이 아버지가 그 자기 친구의 전도를 받고 먼저 구원을 받아요. 그 친구는 그 아버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 상당히 재력가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 뭐 여행 가고 막 이런 거. 친구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배편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 무료해서 그 어느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침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D.L. 무디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그때 거기서 친구가 구원을 받고 그 친구가 C.T. 스터드의 아버지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 C.T. 스터드는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그 영국 사회에서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재벌은 아니었지만 큰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재산도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병을 얻어서 다시 돌아왔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하는 그 공고를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또 떠나게 돼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어떤 희생도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기에는 너무 크지 않다. 그 어떤 희생도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기에는 내 그 어떤 희생이라 할지라도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초림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겨 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말씀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초림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듯 예수님의 재림 역시 사실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의 그 초림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나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알려는 줬지만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고 또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심하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몸의 구원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이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들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하다고 그랬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둔화가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임하실 때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오직 이 배를 위해서만, 육체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졌고 애국가 내용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걸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선교를 해외 선교 나가보면 필리핀이나 우리 자매교를 맺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가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못 살거든요. 너무너무 몇 번 선교 다녀와서 선교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는 차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 그 갖고 그 현지 아르헨티나 현지 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차를 몰고 다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차가 폐차장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거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니까. 야, 어떻게 저런 차를. 바닥이 공구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맨바닥이고 비 오면 진흙탕이고. 신방 갔는데 막 신방 말씀하고 있는데 닭이 막 날아다니다 제 뒤를 치고 막 애는 그냥 바깥에다가 그냥 키우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비만 조금 내리면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걸려서 교회 못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비 오는데 왜 안 오지? 비 와서 안 왔다는 거예요. 집회를 했는데 어떤 노방전도에서 온 그 모녀가 있었는데 비 와서 안 왔다는 거예요.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비 오면 왜 안 오지? 우산 쓰고 오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바닥이 얼마나 질퍽질퍽한지 또 비가 오면 제대로 난방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뜨거운 온수가 내려와서 촥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탁 수건 닦고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비 와서 맞으면 감기 걸리고 오한 나고 춥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 그 택배 보내줬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 뜨거운 나라에 왜 방한 외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파카가 필요해요? 오르터 파카 막 이런 것들 보내주잖아요. 비 올 때 추우니까 그런 거 입는 거예요. 창이 제대로 없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마지막 때의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둔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제3성전이 건립될 준비가 다 돼 있죠. 자연계는 파괴됐고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된 것이 틀림없죠. 그리고 요즘 중동 사태, 전쟁의 소문, 이란이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란이 망하지는 않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시나리오를. 에스겔 38장의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러시아고 그리고 함께 세상 말로 꼬붕으로 함께 하는 나라가 이란이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이란, 이디오피아, 구스, 도갈마 족속들 있기 때문에 이란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다만 전쟁의 서곡이고 그 중동 지역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터집니다. 안 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십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장차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같이 읽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멀어져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사실이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말씀도 사실이에요. 구약성경 여러 말씀 속에 초림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초림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제 재림에 대한 약속도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 오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운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인내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헛된 일에 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헤아리고 살피면서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된 여러 오전 집회도 교구 집회도 5월 대전도 집회도 계속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걸 머릿속에 놓고 항상 영혼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온 힘을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2000년 전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임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망치기 위해서 가진 괴계를 다 꾀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마음 자세로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야 될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